저는 가끔 존 웨슬리 선생님의 설교문을 읽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결핍되어 있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2022년을 시작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서에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무리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단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도 있고 잠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우리 하늘지약교회 교인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명한 확신도 없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매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의 경우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매님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출발선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향한 영적 여정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추악한 인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은 절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부인을 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행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한한 자유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한계선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을 갑니다.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마음, 우리의 행위는 모두 타락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내 뜻을 따르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 단지 한 개만 지어졌던 최초의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죄악의 한계에서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도 자기를 긍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심리학도 상담학도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르라라고 설득했고 마귀는 이후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 이면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권면을 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과정을 배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배움이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을 통해 자기 부인을 배우셔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리신 간구와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말씀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자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입니까? 예수님의 소명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입니까? 죽음입니까? 소명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기 부인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 순종을 넘어서 절대 순종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위한 절대 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원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간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간구와 붙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주님의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범만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님이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열망이었고 주님의 기대였고 주님의 간구였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그런 의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우리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기 부인의 의미였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명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시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큰 열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택함을 입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청하셨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증거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은 증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 많은 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면 끝없는 광야는 축복의 관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권면은 우리 일상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예배만을 합당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셋째,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체들은 마음을 다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성령을 받은 지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마지막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존 웨슬리 선생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찬이나 성도의 교제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거나 은혜 안에서 아무런 성장이 없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옵고 온 힘을 다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어찌 저희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어두운 이 세대에서 저희 모두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에게 역사하셔서 힘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각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이 있게 하시옵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